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육신과 성령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적 갈등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영을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면은 이 평안과 생명이 있어요. 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어떤 이 물질적인 빚, 이 돈, 뭐 이런 돈을 꾼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에 몇 억씩 뭐 기부한 것도 아니고 매일 나와서 뭐 봉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공로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잘 따라가야죠. 이래서 이 빚진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이요. 경제적인 빚을 진 사람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삶이 힘들죠. 왜냐하면 양심의 거리낌도 있고 빚쟁이의 독촉도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빚쟁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집 앞에서 진치고 돈을 갚으라고 난립니다. 이러면 빚진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빚을 갚는 방법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금전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사석에서 1년을 1억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사겠다고 말했답니다. 이 생명을 1년 연장하는데 1억이 든다면 투자하겠다고, 기꺼이 투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1억으로 1년을 더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투자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생명을 1년 연장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서 1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에서 1년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살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다면 돈이 많은 부자들만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성도들은 이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래서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죠? 여기서 강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도들이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구를 참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육신의 요구를 억제하고 극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육신의 요구가 강하죠. 육신이 강하게 우리를 세속적이고 이 육신적인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더 강하십니다. 성령께서 육신의 요구를 억제하고 극복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과 싸움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러죠. 빚진 자. 우리가 이 개인의 삶은 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할 이런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외부적으로는 이제 또 이 구원의 빚을 졌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이 있죠. 빚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빚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 거죠. 첫째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빚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전도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빚을 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분, 그 신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작은 회사 사장님의 아들로 태어나도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립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이 다르죠. 이 사는 집도 다르고 타는 차도 다릅니다. 좀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국회의원의 아들이나 명문 대학교의 교수 자녀로 태어나면 다른 아이들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자녀보다 더 높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자녀들이 부럽지 않은 신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특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만 자녀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어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지만은 자녀들은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돼요. 입양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양된 사람들은 기도의 특권을 갖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자비롭고 인자하십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자녀가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서 먹으라고 할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어 하는데 뱀이 몸에 좋다고 하면서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깡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마피아 가족들이 나와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고급 음식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죄악의 이 밥을 먹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아빠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자녀들의 큰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기도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건지 듣지 않으실 것인지는 아버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단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하고 아버지의 결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늘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일 때 좀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이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돈이 없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 공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40일을 아침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좀 유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네덜란드로 유학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독일로 혼자 공부를 하러 가려고 이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 가서 서류를 떼러 갔어요. 근데 마침 복도에서 신학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김 전사 요즘 뭐하고 지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로 유학 가려고 서류를 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학위를 하고 오신 분인데 그럼 너 나를 잠깐 따라와라. 그랬더니 교수님 방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독일 대신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는 게 어떠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덜란드로 가면 비행기 싹과 장학금과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만 가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얼른 가겠다고 그랬죠. 다 준다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갈 때 50만 원 들고 갔어요. 50만 원 들고 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때 김포공항에서 네덜란드 돈을 환전했는데 48만 몇천 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5년 7개월을 살면서 만 몇천 원을 쓰고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내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기도해요. 하나님이 결제할 거는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겠죠. 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가 한국의 IMF 때였거든요. 한국이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럴 때 저는 구원받아서 학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IMF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를 또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때까지 살 수가 있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간혹가다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의심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실험해 보는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하여 내가 갈등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작은 죄가 마음에 걸리면 그냥 회개합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모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갈등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그냥 무시하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름칙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죄라도 토해내지 않으면은 영혼이 말라요. 이 영혼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압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압력을 받는 거죠. 이러니까 뼈가 쇠하는 거죠. 진액이 다 빠져버립니다. 영혼이 갑갑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요. 바로 죄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에 아주 민감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버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런 방법으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들, 상속자들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만났다고 한탄할 일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려받을 기업, 이 유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님의 자녀들도 물려받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의 나라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물려받을 그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정말 이 휘황찬란한지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며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이 성도들을 꺾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